이번 주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빛이 있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의 아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2주 전에 제가 그 빛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빛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양이라는 큰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보다 더 근본적인 빛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증거합니다. 태양이 창조되기 전 그 빛보다 먼저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다 하십니다. 이 빛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빛이 오셨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밝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생명적인 것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은 생명을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끊어진 생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심판적인 요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두움이 이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와서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어두움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빛과 어두움은 상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두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을 때에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습니까? 반면에 빛이 약해지면은 어두움이 다가오지요. 빛이 꺼지면 세상은 어두움에 뒤덮이곤 합니다. 이렇듯 빛과 어두움은 언제나 양자택일 입장에 있습니다. 힘의 대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어두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대낮에 커밍아웃을 하고 축제까지 합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곧 빛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움이 점점 가득 차 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빛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들어가므로 어두움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두움은 소리 없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싸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그렇습니다. 이 빛이 창조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도 빛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운명을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활동을 합니다. 또한 이 빛은 능력입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능력이 무효로 돌아갑니다. 어두운 데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빛이 없이 어두운 혼란 속에는 지혜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힘, 도덕, 가치, 이성 모든 것으로 하여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마음에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빛을 바꿔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꺼지고 어두워지는 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빛은 구원의 빛이요 진리 안에 있는 자유의 빛입니다. 빛 안에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을 때 참 자유를 그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 줄 때 그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그때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죠.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 빛에 자신을 온전히 위탁함으로 빛의 아들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의 아들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착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에서 빛의 아들, 빛의 자녀, 오늘 본문에서 빛의 아들, 이 말들은 같은 뜻입니다. 그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테크나 포토스입니다. 똑같이 씁니다. 참빛을 많이 받음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축적되어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서 살라는 시한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한부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36절 다시 보십시오. 이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거기까지의 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빛이 있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동안의 빛을 많이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고 진리를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보면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주일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지금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기회가 허락된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기회가 지금 생겨나 있는데도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성경사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기회가 허락된 거예요, 우리한테. 이 기회가 허락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가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빛이 있을 동안에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 편에서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라는 것이 되고 우리 편에서 보면 건강할 때가 됩니다. 젊었을 때가 됩니다. 정신이 맑을 때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건강한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젊은 상태로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합니다. 흐리멍텅해진 뒤에는 믿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빛을 받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조금 사그라들죠.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일 때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할 때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의 아들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가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는 그 길 첫 번째는 빛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것 자체가 빛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일시에 물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 증오, 시기, 질투, 어두움 모든 것이 말씀을 들을 때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건을 통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이적을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귀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인하여 밝아지는 것들을 그것을 믿으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찾아가시건 언제나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든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시 살아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밝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을 다 물리치시고 환한 세상을 만드십니다. 슬픔도 탄식도 모든 질병과 귀신도 예수님 앞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아진 세계에서는 미워하던 사람, 의심하던 사람이 다 사랑의 사람으로 어느 날 바뀝니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쪽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면
빛을 안 받아들이신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나사로의 집안은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심으로 순식간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내 빛을 보면서 내 빛을 받으면서 나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세상을 믿으라고 간곡히 지금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는 두 번째 그 방법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영접함으로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빛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좀 띄워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영접함으로써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빛에 다니라 합니다. 빛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에 다니라. 이것이 빛의 아들이 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단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빛에 다니라 하는 이 말씀은 비단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5절 여기서 그 빛에 다녀 하는 것은 이 말씀은 행하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다녀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35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빛을 받는 데서 머물지 않고 빛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빛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밝히 보이면 이제 일을 해야 합니다. 깨달았으면 이제는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했으면 이제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했다고 하는데 영접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과 영접한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이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영접하기 전의 모습과 영접한 후의 모습은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빛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빛을 수용한 것입니다. 빛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그 빛을 영접했다 하는 그 말은 의미 없이 한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영접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빛을 믿으라. 빛을 많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빛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빛 안에서 행함으로 작은 빛이 될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어두움이 소멸됩니다. 밝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 빛을 수용한 빛의 아들들이 가는 곳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빛의 아들들이 들어갑니다. 어두움이 슬며시 없어집니다. 빛의 아들이 들어갑니다. 밝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삶 속에서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빛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습니까?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습니까? 빛을 다 수용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가는 곳에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빛의 아들이 가는 곳에도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로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한국 교회는 자꾸 힘으로 어두움을 이기려고 해요. 힘으로 어두움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빛의 아들들이 많이 생겨나면 저절로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빛이 어둠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싸워서 어두움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빛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둠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면 나 자신이 밝아질 뿐더러 나로 말미암아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이 방향을 찾고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이 그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이 어느 날 소망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그 파송을 받은 어느 선교사님이 그 동행할 운전수를 구하는데 참 힘이 들었다고 해요. 그 기독교인 그 운전수를 구하려고 하니까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해교 신자,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운전수로 고용을 했대요. 고용을 해가지고 그 운전도 좀 해주고 또 통역관도 해주고 또 안내원 겸 그렇게 데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차를 타고 먼 길을 가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덜컥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어 괴롭습니다. 선교사와 운전수가 차에 매달려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옆으로 트럭 한 대가 지나갑니다. 사람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잠깐만 멈추고 우리 차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그 트럭은 번체만치 하고 차를 세우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트럭에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못 본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신자인 그 운전수가 막 욕을 해댑니다. 이 나쁜 놈들아, 좀 도와주지 않고 이런 사막에서 그냥 두고 내뺀단 말이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땀을 뻘뻘 흘리며 차에 매달린 지 여러 시간 만에 드디어 차를 고쳤습니다. 다시금 가던 길을 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느 트럭이 고장이 나가지고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거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바로 그 트럭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이슬람 청년이 고소하고 통쾌했던지 내 이놈들 아까 그냥 도망가더니 잘 됐다. 그거 아주 옹골지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운전해 가는데 선교사가 차를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멈추다니요. 저런 못된 놈들은 도와줄 것 없습니다. 그냥 가시죠. 선교사는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못 본 채 하고 이 사막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 해도 저물어 가는데 마땅히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차를 멈추고 내려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트럭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청년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다가 그 청년이 선교사에게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고 나니 비로소 당신이 그동안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말을 들었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고 알려 하지도 않았으며 사실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이 선교사의 착한 행실이 그 착한 행실 하나를 보고 나니까 비로소 그가 전도하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구인지 이제 비로소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빛의 아들의 삶인지 빛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 소리를 버럭 지르고, 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선한 행실이 빛입니다. 밝은 얼굴이 빛입니다. 감사하는 말이 빛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살펴보세요.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으신 겁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 그대로 빛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마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많은 빛을 수용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이 밝아졌습니까? 빛을 수용했잖아요. 빛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밝은 마음이 되었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밝은 생활이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됨으로 작은 빛이 되고, 작은 빛이 됨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밝아지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의 능력과 빛의 역사를 그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묻습니다. 빛을 영접하였느냐? 빛을 받아들였느냐? 빛을 수용했느냐?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빛을 수용하면 그 순간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아들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 줄 때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변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적인 나라가 그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이 빛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삶 속에서 어두운 모습이 보이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려져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